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괜찮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미가가 오직 여호와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따라해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연하야. 그게 뭐냐면 공의를 행하며, 할렐루야, 겸손히,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번제보다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그 권능의 오른팔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람을 딱 바라볼 때에 생각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버지는 딱 바라보신 적 그 사람을 안적 하루아침에 세우기도 하시고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기도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곳에 등불을 들이오시고 여러분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 주만 바라볼 때에 전적인 여호와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서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이 딱 질서 있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을 다스리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훈련되지 않은 육이 여러분을 강권하는 대로 영이 엄해 기죽어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영, 혼, 육이 찔러 쪼개져서 질서를 딱 갖추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 혼, 육. 이게 영의 사람인 거야. 내가 보니 여기 육의 사람도 많고 혼의 사람도 참 많도다. 주여 자야되오니 기도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설득을 하면 꼼짝을 못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예배를 안 나오네. 평신도 받아 못한 거야. 성도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자리에 보이질 않아? 이것도 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희들이 신학을 하느냐? 신학생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을 안 해. 뭐 하려고 신학을 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냐? 성령님, 지금 스님 하시는 말씀에 들었어요.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그러니 그런 자들을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죠. 왜 그래요? 평신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전도사는 사역을 해서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 안 하나 그냥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장거예요. 알았어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이 아니야. 그 사역자는 사례가 있든 없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아버지가 굶기면 금식하고 먹이시면 먹고 주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야.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일을 사모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이것들은 다 내가 산상수훈에서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죽기까지 나를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나의 능력과 은혜가 너희들의 삶에 풀어지지 아니하니
아버지가 참 민망하고 원통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주일학교 교사 때에 우리 목사님이 제발 저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100일을 지나고 나면 애 딱 태어나서 100일 지나면 아주 애를 털치없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가 한 2,000명 되는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아주 망하는 줄 알아. 이래가지고 이제 교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회를 하고 이제 안건을 제출하라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런데 저 조이나 집사는 100일짜리 애를 털치없고 나오는 거야. 안건 있어요? 그러면 손 들고 도서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에 좀 이거 좀 돌이 좀 재정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고 막 우리 목사님이 저는 애까지 없고 애나 보지 왜 저리 나와. 목사님이 제가 진짜 가시 같은 거야.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안건이 많은지.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우림이 나올 때 배가 이렇게 3달이 된 거야. 10개월을 불러가지고. 그런데 오늘 하는데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정일이 지나가지고 안 나왔어. 그런데 제가 병원 가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의사가 아이고 이거 36인데 아기를 낳았잖아. 난산이에요. 요 앞에 나이 많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데 어깨가 하나 자연보만 한다고 고집피우다 어깨가 하나 이렇게 못쓰게 장애로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정일이 지금 지났으니까 벌써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안 나오면 오늘 안 나오면 당장 유도분만 주사를 맞아야 된대. 그리고 안 나오면 아무튼 제왕절개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나이가 많아서 아기 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제가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대답한 게 뭐냐면 의사 선생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붕해입니다. 그래서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수중교회 부목사님인데 그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와서 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붕해 끝나고 애기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의사 저를 보고 놀래더라고. 눈 동그래 보는 거야. 월요일날 틀림없이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도분만 주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붕해 끝나면 즉시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사가 저를 보고 이러고 했어. 그런데 이야 참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뱃속에 아기가 누구 기도를 받았느냐? 그 세계적인 후안 까르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나오게끔 하나님 하신 거야.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식사 시간에 또 식사 당번이었어요. 제가 아주 그냥 예정일도 안 나온 거 놓고 있지. 뭐가 내가 그 미역국을 안 풀면 교회가 뭐 망하나? 그게야 막 미역국을 펀다고 배가 이렇게 하고 미역국을 펀다고 제가 이랬으니까 우리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 이렇게 우리 장년승 목사님 같이 들어오시다가 저를 보았어요. 식당에서. 저기 아줌마 일이 오래 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배를 막 갖다 댔어요. 막 배를 막 빨리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놀래가지고 그냥 보시면서 너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막 머리 안 좋아하면 막 여러분 막 눌러주는 거 좋아하죠. 막 훅가시니까 푹푹 누르고 또 어떻게 해요? 막 눌러주는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난 막 배를 눌러달라고 하니까 막 이분이 놀래가지고. 나는 외국 목사님은요 배에다 손을 안 대더라고. 그래서 한 30cm 이렇게 떼가지고 딱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했더니 그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 기도받고 또 그런데 옆에 또 장재성 의사님 또 등달아 기도해 주시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후안 까르로스 목사님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요 아르헨티나에 갔는데요 제가 갑자기 미국에 사역자로 부름받고 이 미국 땅에 온 거야.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파워 핸들을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제일 크게 충격받은 게 파워 핸들인 거예요. 그 설교를 제가 들은 거예요. 아니 제가 핸들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돼서 미리 요렇게 돌렸는데 이게 파워 핸들이니까 그죠? 팍 돌아가잖아. 그런데 근데 핸들이 파워 핸들이라 지가 싹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땅하고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지 이걸 모르겠다고. 저도 97년도 일본 갔을 때에 버스가 지금 오는데 5분 걸립니다. 뭐 3분 걸립니다. 이게 다 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게 97년도 일본에 그게 다 있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땅속하고 버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알아? 너무 신기했는데 이분도 막 충격을 받은 거야. 이야 그러면서 손에 힘을 줄 필요 없이 어떻게 내 손의 감각과 생각을 알고 이게 파워 핸들이 착 작동이잖아 이거지. 그러면서 이분이 파워 핸들 근데 제가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님 파워 핸들이 작동될지어 하나님 진동이 올지어다 막 그러고 진동이 시작되나 막 파워 핸들 막 그러고 기도했는데 왜냐하면 9시 반까지 아기가 안 오면
분만 주사를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7시 되니까 막 진통이 오는 거야. 할렐루야. 9시 반에 유도분만 주사를 놓는다 그랬는데 9시 반에 애가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저를 분만하면서 더더구나 놀라운 게 제 안에 물록이 이만하게 있어요. 계란 하나만한 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그 나온 대로 물록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 물록을요 제왕절개 배도 안 째고 공짜로 애를 놓고 그리고 공짜로 물록 요만한 거 떼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자기가 이 병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의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봤대. 그러면서 공짜로 이 물록을 뗐으니까 야 얘는 요 아주 하늘이 내린 효년가 봅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아줌마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 것 같다고 의사가 놀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참 놀라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주관하셔요. 여러분 인생까지 그 기대약 100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 같은 인생. 하나님이 후 불면 불어가고 그래서 세우면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충실하게 사랑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그 아버지의 모든 분기가 상이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뭐 헛되다 그랬잖아. 전도서에 다 헛되고 헛되다. 근데 헛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견고히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거라.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에 견고하게 힘쓰는 이 일은 결코 뭐하지 않다? 헛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헛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과 새벽제단을 쌀 때 하나님이 내 영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실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20장을 볼 때마다 여호사밧 왕을 볼 때마다 제가 기이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입니다. 아비암, 아사 그리고 3대 왕이 여호사밧인데 21년을 치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의 한 지파를 남유다를 다윗의 자손의 세습이 계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 보세요. 남유다의 한 지파를 남겨두셨다. 11지파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따라 보세요. 숫자를 의뢰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의 뜻만 행하라. 할렐루야. 이때에 이 여호사밧이 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일을 했어요. 여기 보면 첫째로 부친이 그 악을 행한 것을 그가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이행하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우상 산당입니까? 다 제거한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수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들을 다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거룩하게 다시 그들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돌보면서 이 순회하면서 지방을 수면서 그들의 율법책을 어떻게 강론하며 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여호와를 행하는 그 열심을 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대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대하시게 하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자, 1,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참 놀랍죠. 여기는 그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 예후가 어떻게 여호사밧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호사밧은 지금 어떻게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그가 아합 왕의 말로를 본 것입니다. 아합은 누구예요? 이세벨, 우상의 왕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에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산당들을 무수하게 짓게 허락했던 그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으로 가서 우리가 그것을 치러 가자 했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아합이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어요. 여러분 참 놀라지 않습니까? 악한 자의 악한 날에 하나님이 왜 그런 전성기를 누리게 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과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 연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연합하며 길랏 라못을 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시드기야와 미가야를 붙여줬습니다. 여호사밧이 들었어요.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가 나가소서 성전을 하리이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듣게 하셨어요. 미가야를 통해서 길랏 라못 가면 아합 왕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신의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여호사밧 아들이 있어요. 여호람이야.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한 거야. 누구하고? 그 아합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정략 결혼을 했으니 계속 그 신이드가 있는 거예요.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그 영이 어디로 온 거예요? 엄마의 영이 그 아달랴에게 또 간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멸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이 말을 듣지만 하나님이 또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마련해놨어요. 어때 이 동시대에 같은 이름을 마련해놨을까? 진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4대예요.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시야, 요람,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4대 전성기였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4대를 멸하고 완전히 우상을 멸하고 다시 하나님이 재정립을 시키려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의 우상을 놓고 그가 얼마나 범이나 했으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고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데 비를 내리면 됩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비를 내리게 할 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비를 고지하게 한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아합이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무려 850인을 깃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서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으로 가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나타나시 않으시고 따라해서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다.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오르아카 너희들이 나의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나의 하늘의 기업을 사모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해야 되겠느냐. 오르아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르아카 그 출애굽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서 인도했는데 지금 너희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내밀하고 더 구체적인 너희 안에 내가 호흡으로 거하지 아니하느냐. 루아 성령의 호흡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태초의 호흡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자들보다 더 나의 음성에 둔하냐. 이게 더 큰 은혜가 열렸으니 더 큰 사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출애굽 때보다 더 크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적인 것보다도 따라해보세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우선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4차원 것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보십시오. 그럼 3차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영으로 4차원에서 보면 3차원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 바라는 거 보는 거 기도하면 보는 것이 실상이 되게. 그 여러분 믿음의 정원을 가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정원에 정말 잡초가 있다면 여러분 그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놀랍고 너무나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음성이 어떻게 해요? 쓰레기가 많아서 잡초튀기가 많아서 전혀 듣지 못하면 그것도 불쌍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엘리야에게 말했죠. 하나님이. 엘리야야, 마지막 소명이 있다.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엘리사를 너 후속 선지자로 세우거라. 내가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줄 거야.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님시 아들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거라. 그리고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거라.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잘못할 때마다 내가 막대기로 쓸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엘리야에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셨다. 그래서 요사밧이요, 그가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적장이 보고도 어떻게 해요? 왕이라고 왕의도 입은데도 여호사밧이 죽음이 지나가고 평상복을 입은 누구에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왕복도 벗어버리고 평상복을 입고 전쟁에 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화살이 그 염통을 찌르도록 해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걸 봤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아합 왕이 죽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평안히 궁으로 돌아온 거야. 어떻게 나는 살았구나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예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후가 어떻게 당신은 생명을 살렸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합하고 당신이 손을 잡으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3절 읽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날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걸 늘 기억하신대. 이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실수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여호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한 것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그래서 굉장히 아버지가 공의롭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목숨을 건진 것도 이것 때문에 건졌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돌아와서도 너가 그 모든 것을 받아 이제 보아라 이제 북이스라엘 한번 보거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너무 놀란 거예요. 여호사밧이 보니까 갑자기 님시 아들 예후가 군대 장관인데 아합이 죽고 났는데 그가 왕의 기름 부심을 엘리야로 통해서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 예후가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지 하나님 그런 사람도 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예후가 그냥 하나님이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아합 왕과 그 모든 일족을 내가 다 진멸시키리라 그런 각오를 하나님이 불어넣어줬어요. 그래갖고 아합의 아들이 70명이야. 그 70명을 어떻게 해요? 다 죽였더라. 하나도 씨가 없게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잖아. 결혼해서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아하시야. 그리고 그 형제들을 낳았어요. 근데 요람왕 때에 아시아 형제들이 또 올라왔을 때에 42명의 그 왕의 형제들이 또 올라온 거야. 누가? 예후가 또 몇 명을 다 죽였더라? 왕을 세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42명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 아시아 왕까지. 남유다의 그런 이세벨, 그 아달랴의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딱 요아스 딱 하나만 남겨놓고 다 쌍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만 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은 다 나와라. 마치 상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다 나가고 이 바알 산당에 전부 다 그들만 남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알의 선지자들 싸그리 다 죽였어요. 이 예후가. 따라해보세요. 예후. 여호와의 진노를 행하는 자예요. 이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어떻게 해요? 그 70명의 아들, 또 아달랴가 낳은 그 아시아와 42명의 형제, 그리고 바알 섬기는 것까지 싹쓸이 다 어떻게 완전 씨를 다 말려버린 일을 예후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진노를 예후에게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제 갔을 때에 너가 행한 말로 옳다 아니다 그것을 내 앞에 너가 받게 되리라. 그리고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그래, 목까지 올라와도 괜찮아. 이 안에서 부글부글 해도 괜찮아. 여기까지는 어떻게 파수꾼을 딱 세워서 검열을 받고 말을 하십시오. 따라 보세요. 주께서 합당하시고 인정하시는 말만 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보증수표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장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귀를 이렇게 보세요. 내 귀에 들리운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농사를 짓는 농부다 그랬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딱 듣고 그대로 내가 씨를 딱 땅에 심어서 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먹는 거야. 따라 보세요. 당신의 입술의 열매를 평생 먹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보세요. 할 수 있다라고 하라.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라. 나는 주 안에 있으니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라.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것이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렇게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합의 그 길르맛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의 선한 일을 생각하고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여러분의 진노 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든 우상들 선지자를 진멸했으니 이제 내가 너의 왕위를 몇 대까지 4대까지 있게 하리라. 오므리 왕조가 끝난 거예요. 이제 아합 왕조 끝나고 4대까지 예후의 왕조가 이어졌는데 역사 속에 그대로예요. 예후, 여호아스, 그 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누구까지? 여호사밧, 스가랴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5대까지 예후의 자손의 세습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 세상에 얼마나 북이스라엘에는 얼마나 그런 그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살롬 왕은 1개월짜리 왕도 있어요. 따라 보세요. 북이스라엘에 한 달짜리 왕이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예후는요 5대까지 쫙 이렇게 왕위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모두 우상을 진멸한 그것을 하나님이 높이 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합을 본 거예요. 그냥 그 자손들 씨를 다 말리게 하는 걸 본 거야. 정말 하나님이 아합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들을 갖고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보여지게도 하세요. 여호와를 섬겨서 더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물질이면 물질, 또 상황이면 상황, 믿음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멘. 그것들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이 시기하지 마시고 이야 저렇게 하니 복을 받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멘. 그 사람에게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어떻게 부족한 면을 바라보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부족한 자를 바라보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이것만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자기도 못하는데 부족한 거 바라보고 그것을 또 어떻게 지적질을 해야 되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는데 지적질까지 해야 되니까 네 죄는 또 더 크다.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잖아요. 또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는 그 남유다잖아요. 이 여호사밧이 깨드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힘과 권세 능력 도움을 얻으려 애굽으로 가는 자 망할진저 라고 이사야 30장에 너는 안연히 처하여서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 보세요. 딱 앉아보세요. 안연히 처하여 잠잠하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급작하게 오지 않아요. 평소 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잠잠하게 여호와를 신뢰해 놓았던 것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도피처와 여러분을 지키는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이 덜덜덜 떨면서 누가 아무도 지금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자, 여러분 907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도 907쪽 펴세요. 그래서 시편 147을 찾으세요. 907 시편 147쪽. 구약 90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 전쟁을 할 때 그 말의 그 힘이 다리가 얼마나 전 칼을 보고도 물러가지 않는 게 힘그리고 다리라는 말이지요. 아버지가 그 힘을 즐거워하잖아. 이 사람의 다리는 어떻게 해요? 도움을 너덜들고 요리저렇게 찾아다니는 발. 아버지가 그냥 그 찍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어딜 그렇게 도움을 자꾸 받고 찾아다니는 거지. 어디 와야 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기도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자, 14절부터 있습니다. 13절 시작.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버지가 한번 이렇게 하라 명령 보내면 그냥 어떻게 아버지의 그 시간만 작살이 나는 거야. 120명이 다 죽어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예우 손에 다 작살 아작나는 거예요. 세상말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6, 17 고백하세요. 자,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내가 추위를 보내기로 작정했어. 이자에게, 아합에게. 아무도 그걸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어떻게 해요? 70여 년 흘러가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스탑 해버리고 아합과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예후에게 5대를 약속했으면 5대에 정말 스가랴까지 그 왕이 이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소리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가 우박을 하늘에서 보내자고 할 때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대한민국에 더위를 보내고자 할 때에 누가 이 더위에서 피해갈 수가 있겠느냐? 아,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는 이 전혀 말의 힘과 사람의 그 다리를 기뻐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야. 아버지의 명이 하달이 되는 거야. 그럴 때에 모든 얼음도 다 녹아지는 거야. 어떤 추위도 다 녹이시고 아버지가 바람을 불게 한 적 마치 어떻게 해요? 봄비가 내려서 강이 흐르는 것처럼 회복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4장 26, 27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견고한 의뢰처가 있습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내가 신뢰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내가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바로 이웃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아합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시아 아달랴로 며느리 난 그 아들들도 다 어떻게 다 작살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이렇게 온 백성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야, 기도해. 이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어. 이제 그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5절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아합과 연혼했지만 전략 결혼까지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주의 손에 권세가 있다. 주의 손에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고백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2절 고백을 여러분 삶에서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에게 능이 있느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느니라. 이 세상의 모사가 다 내 손에 다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능한 손이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 놀라운 고백을
그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20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참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선지자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합에게는 엘리야를 주셨죠. 주시는 거예요. 예후도 줬지만 또 야하실에는 또 선지자를 또 준 거야. 이 여호사밧을 얼마나 사랑하면 예후도 있죠, 야시야도 있죠. 히스기야 왕 때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있잖아. 그 놀라운 선지자 이사야. 그런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잘하게 할 때에,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너희들이 잘 들으면 너희들이 견고하게 선다는 거야. 그러니 야시엘이 그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는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듣고 15절 하면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드디어 하나님의 명이 내린 거야. 하나님이 명이 내리면 끝났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레마의 말씀이 오면 끝났다. 레마는 뭐냐?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우물 속에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수의 맛을 켜서 내배 적셔서 마셔서 달고 시원하고 막 그냥 다 그냥 화창한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따라해보세요. 상황보다 말씀과 응답을 먼저 받아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상황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옵니다. 그러므로 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정말 놀라운 고백,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한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은 우리 여호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여호와께 맡기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자질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허세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다 일러 바치세요. 겁나 죽겠죠. 기도하는 사람 무서워하세요. 다 일러 바칩니다. 저 여기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일러 바쳐요. 아버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 찾아다니지 않아요. 여기서 다 일러 바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가장 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가 알아서 다다다다닥 처리를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안 맡기고, 야, 이랬대더라, 이래봐라, 이래봐라, 니만 알거라, 들어봐라, 요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그랬더라. 요렇게 주둥이 역사를 하는 자들에게는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주둥이의 열매를 지가 다 먹게 해. 나중에 그냥 미치겠어 그냥.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 주님 앞에 여러분 다 일러 바칩시오. 고자질 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넉넉하고 사랑하십시오. 부족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힘든 것들은 죽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이제 레마의 말씀을 응답을 받은 거야. 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오면은 기뻐합니까?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그랬죠. 제가 우리 주님이 응답 기도원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를. 아버지, 목욕 경량치유센터 하고 있는데 왜 응답 기도원으로 바꾸라고 그러세요? 응답 기도원 이름이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응답 기도원 인터넷 쳐봐라니까 이름도 쫙 뜨는 거야. 이렇게 많은 이름인데 이걸 내가 이 촌스러운 이름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설득하시더라고. 야, 그 리스폰스라는 게 되게 좋은 건데, 리는 내 안에 있던 그것이 간다는 거야. 리바이벌 이렇잖아, 부흥이. 리는 다시 가는, 옛적에 있던 것이 올해도 있고, 이것이 나로부터 가는 건데, 스폰스 있잖아, 스폰스. 예. 그 왜 연예인들 스폰스 있잖아. 그 연예인 스폰서가 다 밀어주잖아, 엔터테인먼트사가. 예. 그러니까 내가 네 스폰서가 되어준다는 거야. 니네 성도들의 순복의 스폰서가 되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폰스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영환아, 응답이 뭐야? 하니까 리스폰스입니다. 이러더라고. 되게 좋은 건 거야.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야. 근데 말씀을 받으면요, 그래서 제가 오면은 여기 오면 여러분 다 응답 받을 것 같아. 왜? 주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러면 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응답 기도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리스폰스라고 하라. 그래서 제가 이게 뜻이 너무 좋아서 응답 기도는 하지 말고
리? 하고 좀 띄워서 스폰서 기도 이렇게 적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가 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21절에 노래를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그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여러분, 설교를 위한 전주곡이 아닙니다. 찬양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브라가 꼴짜기에서 난 브라보가, 이 브라가 본떠서 브라보가 나왔나 봐. 이 브라가 꼴짜기잖아요. 근데 세상들이 뭐 잘 되면 브라보 이러대. 우리는 브라보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따라해보세요. 브라가! 해보세요. 오른손 갖고 시작. 뭐 없으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브라가! 우리 오늘 이제 수모 경향성들은 브라가! 그러니 뭐냐? 여호와를 송축한다! 나의 오른손이 되어서 승리하신 여호와를 송축, 이게 브라가인 거야. 근데 브라보가 요거 본따서 사탄들이 만들었나 봐. 술로 갖고.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브라가라고 합니다. 브라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막 넉넉한 거야. 마음이 기쁠 때 찬송하지요.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요, 여러분 찬양 와서 찬양을 충분히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야. 그 예배의 완성인 거야, 이 찬양은. 아멘. 그래서 이 브라가에서 찬양할 때 그들은 이미 이 승리를 선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보세요.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이 삶에서 찬양이 시작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을지어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선포되는 순간이야. 여호와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순간이야.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아버지께서 복병을 다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암몬하고 모함 연합군들이 지네들끼리 막 정신없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에 들망대에 가니까 어떻게? 시체뿐이라 다 죽었어. 다 죽고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25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에 가져가도 다 못 가져갈도록 그렇게 전쟁의 승리 전리품들이 엄청난 거야. 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전리품들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찬송, 제가 참 이래 지난주에 우리 앵게디를 했잖아요. 염소 새끼를 위해서 아버지가 오아시스를 준비하는데 이 브라가 꼴짜기가 앵게디하고 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이름은 무엇이냐?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는 하사손 다말이에요. 이 뜻은 무엇이냐? 종려나무 성읍에서 어떻게 해요? 화살을 겨눈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은 그 이스라엘에서 일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넉넉한 손으로 그 장소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께 승리에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셈이었을뿐만 아니라 그 골짜기는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또 싸워주신 그런 브라가 골짜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골짜기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29절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고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태평이 시대가 왔어요. 내가 정말 그 목사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박보혜 목사님 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아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 거기에 그 담임 목사가 갑자기 죽는다라고 여러분 그런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교회 장로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와서 막 찾아보고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이 죽는다 그러느냐 막 이러고 이렇게 정정한데 막 그랬어요. 아무튼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전하라 그러니까 전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가 엄청 또 싸우는 거예요. 막 장로들이 막 맨날 교회가 싸우는 교회야. 싸우는 교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갑자기 이 배탈이 났는데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뭐 잘못돼갖고 돌아가신 거야. 그랬더니 장로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박보희 목사를 찾아온 거야. 뭐라고요? 당신이 예언해서 죽었으니까 당신이 담임 목사로 와라. 당신 우리 교회를 책임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예언만 했지 내가 왜 그 교회를 싸움하는 교회를 책임져야 되느냐.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장로들이 찾아서 기도하면 주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박보희 목사하고 눈을 안 맞추는 거야. 누가? 장로들이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싸움도 못
못하는 거야. 싸움 한다고 박보영 목사님 불러가고 너랑 마주치면 죽을까봐. 그래갖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싸우던 게 일단락이 돼버렸어요. 참 저는 너무나 참 존경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을. 그래서 무엇입니까? 정말 그분의 삶이 오로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섬겼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정원, 믿음의 정원을 늘 갖고 와야 돼요.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히 나와 대화를 해주시겠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놀랍고 그리고 가장 너무나 경이로운 장소는 바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있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기도할 때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양심을 다 비춰주어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결단하고 그만둘 수 있는 용기도 그때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간섭도 그때 받는 거야. 그 기도하자면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나중에는 그 은근기와 쓴뿌리가 나서 그 열매를 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균대 보세요. 정말 체조하는 사람이 평균대를 다 이렇게 서자 긋잖아요. 어려워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는 게 그 절벽 끝에서 그 외줄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밑에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도의 훈련을 하면 그 외줄 타기 위를 저렇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제가 그걸 바라볼 때마다 영감이 있는 것을 제가 정말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걷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훈련되고 그 모든 것에 집중이 되었으면 저렇게 걷겠습니까? 평균대가 아니라 저도 외줄 타는 것처럼 여호와께 집중돼서 주님만 집중하고 가면 그 외줄을 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몰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모든 그 수천 그 메다의 그 낭떠러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외줄을 타는 것은 그가 평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아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평소 실력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평소 실력 없으면 어느 날 꽥합니다. 그 꽥 소리 듣고 싶으면 숲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누가 꽥하고 웁니까? 멀리 안 가도 돼요. 정말산 가보세요. 비 오는 날에 꽥하고 누가 우는 소리가 누가 꽥하고 울어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산을 안 다니는구나. 산을 다니면서 좀 축복도 하고 그 땅들을 밟는 땅들 축복하고. 여러분 꿩이 울 때 꽥하고 웁니다. 특별히요 숫꿩이 그렇게 잘 울어요. 왜? 이 꿩들이요 잘 나와요. 비 오고 이러면 사람 없을까봐.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면 막 꽥! 그러면서 막 줄이 나게 그냥 불나게 도망가요. 꽥합니다. 겨울날에 한불에 눈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꿩 그냥 잡혀가지고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삼촌들이 꿩고기 얼마나 많이 해먹고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평소 실력 있게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기도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때만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내 사업장과 모든 그 가정 자녀 다 기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려워할까 맡기는 것을 평소 실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려워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려워할까 죽음의 순간까지 몰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건지시는 것처럼 그가 왕인 걸 알고 왕복을 입고 나가서 왕인 줄 알아도 아까 그가 목숨을 건짐을 받았어요. 길랏 라모데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호하셨고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사람들 얘기하세요. 힘내세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 야코올이죠. 병기. 여호와의 익숙한 병기.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집에서 매일 찬송을 부른다. 내가 찬송가 가사 4절만큼은 누구보다도 다 외운다. 몇 장 그거 가지십시오. 그 찬송가 가사가 있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병기입니다. 오늘 우리 영환이 찬양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더라.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 나가세 그 몇 장인지. 야, 이 찬송이 이게 여러분 병기인 거야. 할렐루야. 찬송가만 여러분 많이 불러도 힘들 때 찬송가 가사가 탁 나온다니까. 왜 이렇게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그래 한 걸음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알아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루트는 기도했대요.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기도 안 하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했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정원, 기도의 정원, 말씀의 정원 여러분 부지런히 가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오아시스가 되고 샘이 되고 정말 쉼터가 되고 여러분을 대신 싸우는 전쟁에 여러분 그렇게 활처럼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역사 속에 진실을 오늘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을 주님 정말 120명 정독을 예후의 손으로 다 죽이고 또 역사 속에서 예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자손들을 5대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 왕위를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을 볼 때에 생각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딱 보면 그 사람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 으로와카, 주님이 저를 딱 봤을 때 아버지 제가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딱 봤을 때 아버지에게 기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딱 봤을 때 아버지께서 쓰시고 싶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합니다. 물놀이가 있어서 여러분 더 많이 나와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수련회가 조금 일정이 변경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점심은요, 교회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11시에 저 뒤에다가 붙여놨고 아침에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광성제자교회인가 그 앞에 돈가스 막국수집이 있대요. 그래서 건너편이래요. 네, 건너편에
별도가 저기 있고요. 카톡으로 다 보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1시부터 식사, 아침, 겸 점심 드시고 12시에 교회 도착을 해서 12시부터 바로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드시면서 여기 메뉴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좀 작성해 주시고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에 누락이 되신 분은 막국수 세트로 그냥 일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우철 권사님께서 이게 제일 좋다고 강추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일정표 바뀐 것도 어저께 그저께 그 카톡으로 보냈고요. 저 뒤에 붙여져 있는데요. 당초에는 이튿날째 8시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10시 반에 버스 탑승하시면 되겠고요. 점심은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면서 서해대교에 그 횡단도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에 도착을 해서 1시간 정도 보시고 그리고 해미읍성에서 태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일정을 많이 바꿔서 태안으로 출발해가지고 3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그 방월도를 버스로 투어를 하고 거기에 그 바닷가가 잘 보이는 드거 카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서해안 그 청포대 해수욕장 해수욕을 하겠습니다. 저녁 때가 제일 좋다고 해요. 거기 그 계시는 김옥수 선교사님 내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일정이 가깝고요. 또 낮에는 굉장히 더워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그 서산 아구찜이라는 곳에서 아구찜하고 아구탕을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서 교회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면 대략적으로 한 10시, 10시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거기서 일찍 출발해도 굉장히 막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녁을 드시고 8시 출발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아구찜하고 아구탕은 그냥 반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시고 싶은 쪽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수련회 총무는 안우철 권사님께서 일괄적으로 법인카드 갖고 지불해 주시면 되겠고요. 박선희 성도님께서 특히 둘째 날 횡단도 휴게소에서 식사하실 때 그 인원 누가 뭘 드실지 그걸 좀 체크를 해주세요. 일괄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 사항들은 다 갔고요. 올해도 그 어김없이 신화석지에서 100만 원 수련회비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튿날은 이 돈 갖고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카페나 또 우리 아구찜이 4인분이 65,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영건설에서 버스 대절을 해주셨는데 작년보다는 좀 싸게 나왔어요. 당일 코스라서 좀 아까워요. 작년에는 한 120만 원 후원해줬는데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기회 날 때마다 이 신화석대하고 태영건설에서는 신장면 소장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간혹 얘기를 해요. 이분은 뭐 아직 교회 안 왔는데 우리 그 기도 덕분에 자기가 자기네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도 나이가 젊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장 일을 하고 있고 자기네 또래나 선배들은 다 나갔는데 소장 일을 하고 있고 태영에서 가장 큰 현장을 계속 맡고 있거든요.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그리고 이분 전문대학교 나왔거든요. 그 큰 회사에서 하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자기로서는 우리 기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영건설에서는 우리 그 기념일 때마다 타올도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화숙제와 태영건설 놓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주님 내 길을 주목하여 또 훈계도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사밧의 그 태도를 아버지 안에 본받게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 손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주를 바라나이다 라고 도움을 청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버라가 꼴짜기로 변모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신뢰했을 때에 모든 전리품도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르드와 어떤 환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곳에 하늘에 창문을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넉넉하게 신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그 돌보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더 헌신하고자 귀한 헌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즐거운 포도주 접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이 하실 그 넉넉한 일과 아버지 성전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그 모든 예비한 일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재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안에 세상 사람 찾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귀한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있는 영분별의 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날에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들의 아버지 장래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목된 바가 되고 아버지께서 책임진 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업체와 교회와 모든 것 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이 이제 사람의 로아카 도움을 구하려 쫓아다닌 자가 아니라 말의 다리의 그 힘을 찾아서 다니는 자가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주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기도를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홀리루드 후후